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산청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방송 내용입니다. KBS 뉴스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남 KBS 뉴스 내용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부는 강한 골바람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진화 대원과 공무원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분이 사망하셨죠. 3월 14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말씀 해주실 때 제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그 민노총이 주먹을 쥐고, 민노총도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막 주먹을 쥐고 막 서로 모여가지고 달려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연단의 장소, 시험의 장소다 이 말씀을 하셨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느냐, 천국 백성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의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의 싸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어둠에 잡힌 자들, 이 어둠에 잡힌, 흑암에 잡힌 자들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중간지대가 이 땅이다, 이 지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한국 땅은 특히 그래서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호를 어떤 자가 끌고 가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정자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뭐 복 이야기 많이 했죠. 축복, 복 받아라, 복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작 어떤 말씀 하셨죠? 나의 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땅이 어지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2025년 1월 5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국 땅은 한국교회가 나를 등한시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월 6일 날 예수님께서 또 환상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예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주셨는데,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냐, 왜 그러시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제가 이것이 오네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 저라면,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 그런 자라면 이렇게 또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늘 하게 하시죠. 그래서 1월 6일 날 눈을 열어서 이렇게 환상을 딱 열어주셨는데, 하얀 국화꽃 위에 그 한덕수 총리가 누워있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얀 국화꽃 위에 그 한덕수 총리 이분이 누워 계십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하얀 국화꽃이 있죠. 그 국화꽃이 바닥에 쫙
이렇게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국화꽃 위에 한덕수 총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이 아니고 아예 사망한 그런 모습, 사망하신 모습, 산자가 아니고 그냥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가슴에 딱 놓으시고 누워 계시는 모습, 눈을 감고 사망하신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셨죠.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이 그렇게 탁 국화꽃, 하얀 꽃, 국화꽃 위에 탁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때가 1월 6일이었다는 겁니다. 1월 6일. 그리고 12월 말일 정도에 2024년 12월 말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님이 탄핵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12월 말일이면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 이분이 딱 탄핵을 당하시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한국당 그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님하고 잘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 서로 한국하고 미국을 잘 손을 잡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님이 탄핵을 딱 당하시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1월 7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는 나의 뜻과 상관없고 거들먹거리는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거들먹거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뜻은 거들먹거리는 자들하고는 나는 서로 관계를 맺지도 않고 서로 소통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1월 7일 날 한국당은 영적 거장들이 거하는 땅이라고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1월 7일 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이 내용이 있네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민심이 바뀌는 변곡점이 되었고 민주당 내란죄 삭제가 정당성과 상식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충수가 되었다. 이 내용이 있네요. 민주당 내란죄 삭제가 정당성과 상식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충수가 되었다.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딱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탄핵을 시켰죠. 민주당이 한 거죠. 다. 국민들도 야 이건 아니지 그렇게 다 놀랬죠. 참, 다 뭐라고 할까요? 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좀 깨어난 자들도 있죠. 2월 28일 날 제가 그 하얀 국화꽃 위에 한덕수 총리님이 누워 계신 모습을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2월 28일 금요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한국당 좀 살려주십시오. 한국당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 때문에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당의 백척간도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예수님 왜 한덕수 총리가 그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덕수 총리가 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러는 것이다. 온전히 나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는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온전히 그냥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내 주장은 없다. 이 나라를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28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월 28일 날 한덕수 총리가 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해 세워놓은 자이다. 세워놓은 자이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해 세워놓은 자이다. 2월 28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월 28일.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도 이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님이 또 탄핵 소추 기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해가지고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88일 만에 이렇게 복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서는 87일 만에 총리실 복귀를 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님이 또 정확하시겠죠. 한덕수 총리님은 88일 만에 제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이 88일 만에 총리직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복귀하셨다는 겁니다. 또 24일 월요일날 3월 24일 월요일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마은혁 또 임명 안 하면 재탄핵하겠다. 또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고 뭐고 없습니다. 국민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 권력만을 위해서 한마디로 민주당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나라가 너무 어지럽죠. 3월 24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이 한국 땅을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25년 1월 6일 날 다 아시죠? 예수님 다 아시죠? 어떻게 될 건지 한덕수 총리님이 또 다시 또 복귀되실 건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미리 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거라. 중보해 주거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중보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놓은 것을 지금 제가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다 메모를 해놓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앞서가는 그런 자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신 것을 다 메모를 해놓고 제가 중보기도만 했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2월 17일 날도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한국 땅을 이끌고 가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죠. 교회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 땅만을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하나님 뜻만 받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1일 금요일날 주신 말씀을 또 전해드리자면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뜻을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북한 땅하고 자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땅.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이다. 중보기도 해주거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 뜻을 아예 모르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한국 땅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또 자기를 또 따르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자들만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한국 땅도 떠난다는 그런 자들 있지. 한국 땅 떠난 자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한국 땅은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뜻을 이뤄드린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또 상급도 주어지고 또 보호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거죠. 또 은사도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죠? 계속 그 자전거로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전거 페달을 발로 계속 이렇게 굴려줘야 되죠. 페달은 누가 굴려주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내 육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늘 항상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분도 대통령 권한대행 되시는 이 한덕수 이분도 그 하얀 국화꽃 거기에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누워 계셨다는 거죠. 완전히 한국 땅만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본인을 완전히 그냥 희생하셔야 된다는 거죠.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은혜요 이걸 전하면서 완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껏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이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리고 또 가장 힘들 때 또 세워지셨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또 이분도 많이 좀 더 깊게 또 깨달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한덕수 권한대행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심이 바르시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바르신 그런 분들인데 정말 말하기도 싫은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밖에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중보를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또 이 한국이 바르게 가야 안전하게 또 가야 우리가 또 다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다 하시고 저에게 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주신 그대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